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무너졌다는 이 말조차 너무나도 상투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삶이 이제는 기본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뿐더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눌 때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살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사람의 간격, 사람의 정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중요한 것,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대면으로 드렸던 예배만이 참 예배였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존재를 몰랐던 2019년에 드렸던 예배들이 과연 진정한 예배였는가 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고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거북한 예배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2년 코로나 직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쩌면은 최소한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 약속조차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예배가 캠핑가, 여행가, 또 주말의 달콤한 낮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시간, 우리는 피상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닐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놓이는 귀중한 기물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접했을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두셨을까? 그냥 단순히 설계도로만 생각하고 본문을 접했을 때는 당황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한지 우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를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고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쓰이는 성전에 쓰이는 기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귀한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소를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답고 그 깨끗해야 될 그 성소를 미천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귀중한 기물들이 순금과 조각목 등의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료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이 재료들의 출처를 밝히자면은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쓰이는 이 재료들, 이 예물들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설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의 노동력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막 건설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재물이 있는 특정한 인물들에게 너는 얼마만큼 금을 바치고, 너는 얼마만큼 조각목을 바치고, 너는 얼마만큼 향을 바쳐라, 특정 인물들에게만 지시하셨다면은 그들은 어쩌면은 자신들이 성막에 예물을 대었다는 이유만으로 우쭐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재물을 드리지 못할 만큼, 노동력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세우실 때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구조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나가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건설 현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소 건축을 맡기시고서 기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세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알려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디자이너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되게 잘 만든 건축물들을 보면은 그 건축물의 용도와 쓰임새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잘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궤부터 시작해서 속죄소 그리고 향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귀중한 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기물들의 설계법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예배의 주인, 이 임재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이 이 귀중한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뛰어난 지식과 나의 뛰어난 실력으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하지 않으시면은 그 환자는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실력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 귀한 봉사와 귀한 헌신과 귀한 헌물을 드릴지라도 예배의 주인, 예배의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 거북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돌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 시대가 끝났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특정 인물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 시대가 끝났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겼다는 사실을, 예배의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정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예배의 장소의 한정을 없애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를 시인한 자들이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세우셨으며 그의 모든 백성이 예배자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 예배일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직분에 있지 않고요,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헌금 액수에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현장에서 예배 드린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귀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순금과 조각목으로 세밀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예배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를 드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예배자로 디자인되었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드린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귀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